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한 내용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먼저 엘리사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아는 고체를 측량하는 단위로 약 7.3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겔은 화폐 단위인데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보시면 왕의 측근인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불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마디로 그럴 일이 없다, 말도 안 된다 라며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을 조롱한 장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엘리사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한 채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3절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추방당했으며 성이 포위당한 이 시점에도 이들은 성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즉, 이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며 살아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이들은 당연히 가족과 함께 먹지 못했고 성 안에 있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성 밖에서 받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 성문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제 말씀인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이때 당시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즉,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당연히 이 나병 환자들은 더 심했겠죠. 거의 아사 직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즉, 여기서 굶어 죽는 거나 적군에게 죽는 거나 어차피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 우리 일단 적군에게 가복이라도 하자.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 적군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마치 환청이 들리듯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여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소리로 듣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옷까지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누리며 즐기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즐기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이 좋은 소식을 우리 민족에게도 전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은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을 설득하여 정찰병을 보냈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들은 나병 환자들의 정보로 인해 아람 진영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약을 노력한지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1절의 말씀에서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도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엘리사를 조롱하였던 한 장관의 최후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족들과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민족에게도 전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은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와 울분이 이들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상처를 증오로, 복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혼자만 누리는 복으로 가둬두지 않고 복음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사용하시고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고 전하며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증오나 복수로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들처럼 은혜로 복음으로 갚는 복을 함께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만큼은 잘 안 되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예수님 그냥 안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만 누리며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음으로 바꾸어 이웃과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누리는 대상이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열등감이나 증오, 복수심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셔서 복을 그들과도 함께 누리는 넉넉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